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을 양육을 하더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찔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것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의 전식을 너의 징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3바 2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서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가희 권사님의 작품으로 동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다. 앞으로 닥칠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광대상에 올라서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아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와 내 자손과 성도들을 위해서 울라.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앞으로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때가 옵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가끔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금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열매 맺는 삶의 원리 5가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오늘 9번째를 계속해서 언어, 말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에서 오늘 또 이제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사역이 있을 이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대를 방문하는 기간 중에 일어난 첫 번째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유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영적 저주의 전염병이다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거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된 장소, 수용소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부모 형제도 그 좋아했던 친구들도 이웃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같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문둥병자 10명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왜?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전염병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예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세계를 강타해서 모든 지구촌을 꽁꽁 묶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자들을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가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문둥병 그 상태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멩이를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 앞에 갔을 때 문둥병, 나병이 그대로 있으면은 제사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처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주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갔을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옆 사람을 봅니다. 또 옆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깨끗이 치료될 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오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았으면 자가 격리를 하라든지 병원에 격리해서 치료를 받든지 방역당국과 지방정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신천지 확진자들이 제멋대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을 흩어져서 거짓말로 자기들의 동선을 혼돈시켜서 더 많은 확진자들과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제사장에게 보냈을까요?
아니죠.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또 확신을 갖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치유 사역할 때도 항상 어떤 병원에서 암병이었다, 어떤 병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 준 다음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전에 우리 김모 집사님이 정말 이화여대의 퀸이었어요. 퀸. 얼마나 예쁜지. 39살. 그 젊은 나이에 암병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USC, UCLA 두 군데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하니까 좁쌀보다는 좀 크고 파달보다는 작은 그것만 낳고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한 걸로 그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가 MRI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를 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기적이죠.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것은 살해라는 것은 감사했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당시에 제일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우리는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도하다가 내가 큰 문제를 갖고 큰 정말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가 나오면 뭐 한 줄로 믿어라? 응답받는 줄로 믿고 그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더 이상 안 해도 돼. 오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유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자 본인도 그러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가.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고통이 시작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또한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건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또 그 깨끗함을 받은 9을 찾고 계십니다. 18절 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이런 불평하기 시작은 한이 없습니다. 불만은 따랐어요. 영적인 문둥병이다. 예, 영적인 문둥병 무섭습니다. 불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너 정말 정부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이전과 같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뭐하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뭐라고요? 예방주사 먹는 거예요. 네? 예방주사.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셈을 불어넣어줬더만 그들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늘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때가 올 줄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정말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정말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아담을 찾듯이 10명의 문둥병자 중 돌아온 한 사람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아직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감사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인 구원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복의 복이 넘치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여행사, 항공사, 요식업, 자영업 등 모든 분야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걱정하는 반면 실로 저소득층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54%가 캐시 투 캐시로 펀드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축한 돈이 없다는 거죠. 주말에 나오는 체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 투 마우스인 것인데요.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민족은 살면서 배운 것이 준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은 봄을 준비하고 봄은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은 또 가을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농경사회의 요구였을 것입니다만 지금 세대는 산업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주급과 월급에 의존하므로 준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나 주식시장 붕괴 같은 등과 같은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하면 어때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허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멋진 차, 멋있는 옷, 100세 시대를 살겠다고 올게닉 푸드로 넘치는 그로서리 스토어, 호화 여객선 등등 세상이 걱정 없는 세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불필요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에는 건강한 사람만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병원에서 생명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먹고 있지만 지구촌에는 3분의 1이라는 약 2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아직도 기아와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그 시간에 이런 엄청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남은 여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는 화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상급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본향을 준비하며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분하고 겸손하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들이 그 기준 속에서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뭐하다?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2주간의 가정에서 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3장 부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